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도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졌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41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 지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너무나 반갑고 참 좋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참 좋았고 그런데 마음에 참 큰 부담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하는 설교인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했는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좀 짧게 하면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짧게 하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 이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약간 연소하고 경험이 적은 사람, 또 아니면 신체적으로 좀 왜소한 사람과 경험이 많고 또 등치가 큰 사람의 대결, 이런 구도를 볼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런 표현을 보통 쓰게 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규빗이 45cm인데요. 보게 되면은 45cm에 6규빗이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또 거기에 또 한 뼘이 더 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한 290cm 정도의 거구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한번 이런 그림이 연출됩니다. 290 정도,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한 175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저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골리앗에 대해서 되게 묘사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다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갑옷의 무게는 노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한 57kg. 그 57kg의 갑옷을 입고 섰는데 그가 그냥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싸우러 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입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죠.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들고 있는 칼은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은 7kg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게의 한 두세 배가 되는 정도의 무게를 들고 서 있는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무섭게 보이겠습니까? 또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나와서 1대1로 붙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봐도 이는 전사 같고 또 싸움에 비상하고 숙련된 싸움꾼 같은 느낌이 그에게는 묻어져 있습니다. 반면 다윗에게는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도 왜 오게 되었냐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오게 된 거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는 셋째까지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살까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셋째까지만 전쟁터에 나가고 넷째부터는 전쟁터에 못 나갔습니다. 나이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낼 때 그러면 넷째를 보내거나 다섯째를 보내거나 그래도 좀 말을 잘 듣고 좀 큰 아이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거기에 갔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본문을 보다 보면은 20절과 23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거기 갔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또 다윗이 그곳에 전쟁터를 지나갈 때 또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전쟁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에게 나타났던 반응이었는데 그들은 골리앗의 외치는 제안과 모욕을 들으면서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반응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분노가 차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점점 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1대1로 나와서 싸우자는 골리앗의 그 제안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나서는 자 없었고 대꾸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을 모욕했고 싸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40여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골리앗의 육중한 체구에 눌려서 그저 눈치만 보며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 그 어떤 조치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눈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와 그가 입고 있는 갑옷, 그가 들고 있는 칼, 단지 그것만이 크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곱게 자란 느낌이 드시죠? 네, 저는 누나가 둘이어서 싸우면서 싸움을 하면 누나들하고 말싸움하면서 자랐죠.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져 몸으로 싸우는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자 중학교의 일진 출신이었던 저희 작은 누나한테 저는 맞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며 자라지 않았었는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중학교에서는 남자애들이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막 그 서열 정리가 한번 쫙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여기저기서 그냥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별로 싸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잘 싸우지 않았고 또 피했고 또 겁도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평범하게 지내는 아이였는데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제가 이게 교탁이라고 한다면 뒤에 칠판 있지 않습니까? 칠판 앞에 교탁에 제가 이제 서서 이 앞에 있는 아이와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막 깔깔대고 놀고 있는데 그만 제 몸 깊숙이 아주 큰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똥침이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탁 찌르는 똥침을 누가 저한테 했는데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고 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저희 반의 씨름부 아이였던 애가 막 깔깔깔 웃으며 저희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옆에 있는 이제 선생님 책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자에 깔깔대고 웃으며 선생님 의자에 딱 앉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로우킥으로 그냥 허벅지를 팍 찼습니다.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탁 차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제 앞에 딱 일어났습니다. 제 로우킥을 맞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저는 5번이었습니다. 5번이면 그때 순서대로 1, 2, 3, 4, 5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거든요. 제가 5번이었고 그 친구는 49번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 앞에 딱 섰는데 그때의 공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앞에 딱 섰는데 저를 내려다보면서 어떻게는 못하겠고 또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우 얘를 그냥 죽여 살려 막 이런 눈빛이 저한테는 보였고 저도 화도 나고 또 지금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겁도 나고 약간 뭔가 대치되는 상황이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까 너무 아팠어. 저를 때릴까 말까 고민하던 그 친구는 씩씩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죽음에서 저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좀 굉장히 창피합니다. 남자답게 싸우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제가 좀 비겁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되게 부끄러운 저의 경험인데 이 골리앗을 생각하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두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가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제안할 때 참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그 앞에 누가 감히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잡혔습니다. 저렇게 내가 나가면 참 내가 죽을 텐데, 제가 한번 휘두르면 그냥 나는 끝날 텐데,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겠습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거대해 보여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어떤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힘이 그 두려움에는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의 그런 험악한 말에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 다윗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의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울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골리앗이 40일이 다 되도록 40일 동안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 사울이나 군사들 중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말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뭔가 대항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는 다윗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죠.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40일 동안 없던 반응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전쟁을 운영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있던 사울조차도 이 전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유익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 존경심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유익하게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분리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죄성, 날마다 올라오는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욕망을 잠재우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세력을 만나게 되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집단을 만나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또 거기에서도 우리에게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한 두려움이 자꾸만 내 삶을 올가매는 요소로 작용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잘해내지 못했던 것, 또 내가 성공해보지 못했던 기억들 때문에, 실패했던 기억들 때문에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날 용납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상처로 말미암는 두려움도, 우리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 삶에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민족을 대표해서 싸워야 될 그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모욕과 비아냥 속에도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술을 짜거나 아니면 전략을 세우거나 뭔가 어떤 일이라도 시도해 볼 법도 한데, 뭐 매복을 하거나 뭐 어떻게든 뭔가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뭐라도 해야 될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단절시켰고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일이 중단되면서 만남은 간소해졌고, 또 간편해진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또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주 떳떳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못 나가거나 교회 일에 봉사에 빠지게 될 때는 좀 눈치도 보이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내가 안 나가면 참 누가 참 고생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죠.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자중하기로 동의했고 또 그렇게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코로나랑 싸우자, 목숨 걸고 예배하자,
믿음으로 바이러스랑 싸우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승리할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기 원하는 지점은 이 시기 거대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무서운 거는 다 알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온 그것이 문제입니다. 40일 동안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버티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어가도, 예배의 갈증이 사라져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공동체의 교제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좀 좋았습니다. 늦은 밤에 파사데나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안 가도 됐었거든요. 코로나가 좀 다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좀 좋은 것도 있네. 퇴근도 빨라지고 주일날 일찍 집에 갈 수 있고 모든 교회 사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사역이 소극적이고 작아져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고 있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일주일마다 만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의 영적인 파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색했던 코로나의 시작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어느 순간 이 무기력이 우리의 익숙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뭘 하는 것이 너무 과중한 업무로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시대에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정신 나간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차려지고 정말 이대로 흘러가서는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다윗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에게 맞섰다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보고 싶은 지점은 바로 거기에요. 골리앗을 대항해서 돌멩이를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돌멩이가 제대로 맞아서 죽건 죽지 않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밟혀 죽었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정말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밟혀 죽었다면 다윗은 실패한 것일까요? 꼭 골리앗을 이겨야지만 성경에 기록되고 성공한 것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는 자에게 아무리 상대가 안 되어도 나가서 덤비는 담력이,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돌멩이라도 던지는 게,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거대한 코로나와 누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돌멩이라도 집어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좀 그걸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공동체 사람들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증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목마름부터 구하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갈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갈망을 주십시오. 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열망이
세상을 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그 기쁨이, 형제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성숙에 대한 갈망이 다시 커져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코로나 전에도 없었고 코로나가 있는 지금도 그런 건 없습니다.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있어야 됩니다. 없는 우리를 탓해야 됩니다. 없으셨다면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불붙는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프타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올 1월부터 제가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한 달이 되었는데 한 달 사역 보고하겠습니다. 네, 주로 저는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에 뭐가 있나를 살피는데 한 달 동안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또 구석구석 청소할 것들이 있으면 좀 청소도 하고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교회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 계획을 1년으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교회에 뭐가 있나 살펴보고 꺼내보고 뒤져보고 쓸만한 거 있으면 갖다 쓰고 이렇게 구석구석 창고를 돌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면서 참 이렇게 지난 나성북부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진을 좀 보게 됐어요. 먼지가 수북히 앉아있는 사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인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젊고 파릇파릇하신 권사님, 생기가 넘치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분이 맞나? 이분이 미남이셨네. 이런 제 혼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했고, 참 미남 미녀가 그때는 참 많았구나. 지금은 못 찾겠지만 그때는 정말 많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때 없었지만 추억에 잠겼습니다. 더불어 그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의 생기와 열정이었어요. 나성북부교회에 이런 영광스러운 추억들이 있었구나. 나성북부교회에 이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대단하게 하셨던 분들이구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분들이구나. 우리 예배당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었구나.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케 하셨고 영혼의 회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추억으로만 간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손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무기력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무기력으로 말미암는 소망 없음이 다시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나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고, 다시금 내 영이 살아야 된다, 다시 내 영이 갈급함으로 채워져야 한다, 다시 주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는 그런 깨어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상황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펼쳐진 상황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객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크고 다윗은 작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블레셋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작아져서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압도되면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 삶에 하셨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 우리가 압도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일들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던 모든 역사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객관적인 것인지,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리게 하는 힘이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런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34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지킬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음을 기억했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 경험은 앞으로 닥칠 영적 전쟁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 우리가 싸우게 될 두려움과 영적 전쟁에서 아주 큰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야 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일이 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멈춰서서 곰곰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적어보게 될 때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처음으로 쌀이 떨어졌습니다. 전 그건 TV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 굶고 지내는 일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마다 등록금 시기만 되면 계속해서 이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늘 고민하는 시기마다 또 그때마다 어떻게 넘어가는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이 잘 문제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삼수한 거 이야기 안 했죠? 네. 신대원 삼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삶에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된 거, 또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돼서 제가 변화받게 된 거, 참 그 하나하나의 타이밍을 따지면 그 분을 만난 것도 참 저에게 귀한 일이었고 은혜였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채우시는 은혜 역시도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제 삶에 참 너무도 많았는데 그걸 잊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얻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지셨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받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며 봉사의 기쁨으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항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기반이 됩니다. 우리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반 삼게 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그 두려움은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히 등치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무기력과의 전쟁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가지고 본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소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그는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직시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두렵고 힘들고 나도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현재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어둠이 집어삼키는 것 같고 정말 이 코로나로 답답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기라 하더라도 세상과 인간에게는 최종 결정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무언가 돌멩이라도 던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과 대결하려고 설 때, 그렇게 믿음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 더 강력한 시련이 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강력한 시련이 오더라고요. 더 강력한 폭풍과 더 강력한 비바람이 저를 때리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큰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폭풍우가 거세다면 그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크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같이 큰 게 오면 더 큰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더 큰 게 찾아오면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 하나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되지 못했고 전혀 우리는 꿈꾸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가 꿈꾸지 않았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부터, 우리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을 향한 임재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향한 갈망이 채워지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관심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예배의 사모함,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어떤 두려움에 매몰되어져 있다면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기력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도 무기력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태양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도전과 또 일어날 수 있음과 또 거대해 보였던 그 적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인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그마한 돌들을 줍게 하여 주셔서 예전에는 대항하지도 않았고 예전에는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대항하고 일어나 돌을 던지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원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영적인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불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